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5월 둘째 주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주는 나의 의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있는 내 맘과 있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의미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의미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의미요, 주는 나의 의미요, 주는 나의 내 맘과 있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과 있는 내 맘과 있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믿요, 주는 나의 믿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믿요, 주는 나의 믿요, 주는 나의 믿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과거나 나가는 과거나 수고로운 속에도 선포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진행합시다. 말랑가랑 과거나 나가는 과거나 수고로운 속에도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하셨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하셨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를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끊어지지 않은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찬양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한다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이 참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변에 뭔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와 같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라는 문제가 길어지고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하나님, 유명한 삶으로 우리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우리는 가난하다 다른 일을 부족해하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짓눌리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중에 넉넉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소망과 기대함과 간절함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산 제물을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은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뜨거운 얼음 또는 차가운 불, 이런 말과 같이. 저는 예전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켜 먹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이스 핫초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물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죽은 채로 제물이 드려집니다. 산제물, 그러니까 만약에 제물이 살아있다면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이게 막 움직이고 또 이것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휘젓고 다닌다면 이 예배와 제사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산제물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산제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사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그 뜻을 알아볼 텐데, 마음속에서 이 예배의 마음을 새기고 함께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산 제물의 의미, 첫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소나 양으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산제물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라? 너의 몸으로 드리라.
짐승 대신에 너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몸을 대신 삶으로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한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게 하나님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든 삶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산 제물. 삶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산 제물은 두 번째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삶,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뜻이 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양이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소가 죽어야 재물이 됩니다. 살아서 날뛰면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예배를 다 망친단 말이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몸이 죽으면 안 돼요.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내 뜻이 살아나는 것을 죽인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야 해요. 내 고집, 내 뜻, 내 일을 향한 자존심 모두 꺾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혹은 인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속상한 일,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만약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참고 내려놓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집에 오니까 강아지가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내가 어떻게 발로 착 차버릴까요? 차고 싶어도 참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다운 삶인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너무 가벼운 예화일 때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엄마가 나에게 사랑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라고 했더니 사춘기인 우리 아이들이 나는 사랑하지만 좀 나한테 좀 떨어져, 내가 좀 싫어 라고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라는 말에 나도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그래서 같이 호응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졌을 때 바른 삶인지 바른 행동인지 비추어 보고 내가 그것을 고쳐가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화풀이로 부모님과 함께 대하나요?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산 제물로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부모님께 이제는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악의적인 말이나 행동보다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유혹이 많아요. 요즘 들어서 집에서 공부하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 스마트폰 많이 한다는 이야기, 공부는 안 하고 엄마 몰래 논다는 이야기 종종 듣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이라는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죄성을 짓지 않기 위해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칠 수 있다면 그게 정결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친구를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도와주는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죄를 누르는 인내한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성장해야 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이 산 제물인지 판단하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정결하고 정직하며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삶의 산 제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산 제물로 빛이 되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특히 나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사랑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항상 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